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어떤 삭을 얻게 되고 의인은 어떤 상을 받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한담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이다. 두 개의 혀를 가진 건 사실 뱀이잖아요. 뱀. 사탄이에요. 사탄. 이 한담하는 자는 두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두루 돌아다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가해가지고 이 남의 집에 돌아다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그래서 게으르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하며 돌아다닌다고 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디모데 전서 5장 13절은 이런 게 나온 거죠. 즉 이 편론이란 그 한담이란 말과 좀 비슷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 중상하는 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 험담을 들으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한다는 게 뭔 뜻이냐? 전하고 싶어가지고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가 없을 때는 그거를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가 있으면요, 그 전화통을 불이 나게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이 집에서 또 저 집으로 전달되면요, 희한하게요, 바늘도둑이 뭔 도둑이 될까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가족오락관 아시죠? 가족오락관. 가족오락관을 보면 이게 귀 막고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멸치 그러는데 여기서는 잉어 이렇게 듣고, 장미꽃 그런데 저 호박꽃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진짜로 나는 들은 대로 얘기한 것뿐이야 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이렇게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을 했다가 그 말이 덫이 되어서 자기 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에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
내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냐?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사람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걸 회방하는 것,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것, 이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의 그 비추심, 성령의 인도인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음에 형제들을 모함하고 비판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하면 안 된다. 왜?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비판했지만 자기가 한 그 비판으로 나중에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주님도 비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 간이나 형제들 간에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한 사이에서 이 왕래하면서요, 서로 허물을 계속 거듭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말짱이가 되면 안 돼요. 말짱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하는 것, 이거 말짱입니다. 이런 사람과 너무 말을 많이 섞지 마세요. 성경은 말짱이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해요? 제함을 당한다.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뺏은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에요. 여왕, 왕비인데 이세벨이요, 없는 말을 지어낸 거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 보고 그냥 이세벨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이세벨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요, 개들이 그 시체를 핥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 왕은 말 조심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으로 이거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은요, 그 파수꾼 안 세워도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가요, 이거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많이 안 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 중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증을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신혼 보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정적인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탁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난감하죠. 근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보증 선다는 건요 어떤 거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대신 빚을 갚아줄 마음이 있으면은 보증을 서주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거 서로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은 정중하게 사양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보증을 안 서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서주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지혜롭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덕,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덕이란 뭐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덕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이렇게 덕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또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면. 게으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좀 막 열심히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게으른 사람의 장래는 자기 파멸과 가정의 파탄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에 첫째 조건이 뭐냐?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남편이랑 평생 살아가면요 고생과 가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삭과 의인의 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보면요 뭐냐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심은 인생의 씨앗의 결실을 내 손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런 우리 말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느 한 가지도 헛된 대로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혀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행하는 일에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심은 자리에 당근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수를 심은 곳에 벼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씨앗을 심었다고 또 곧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요, 몇 달 만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인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삼이 심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6년. 와, 잘하시네. 6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뿌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은 악을 뿌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이 반드시 오늘 말씀 보니까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의 삭슨, 허무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음모를 갖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됐죠? 그가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요? 그 하만의 계략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결국에는 그 허무한 삭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의인이 뿌리는 것은 반드시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난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씨를 심는 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나요? 말 막 만들어서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씨앗을 뿌립니까? 아니면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삶으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의인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돼요. 게으름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둬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와 상급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술이 얼마나 위험한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또 보증을 서는 것,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조차도 참으로 얼마나 부담을 주고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곤하여서 또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